네,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나의 영혼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메마르고 또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간이 되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의 마지막 장인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무너지고 상하고 쓰러졌던 한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나와 다를 게 별로 없네, 틀린 게 없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은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 윤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진행되는 이방 여인의 룻의 효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지만 탄성이 나올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효심이 지극한지 모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지에 와서 모실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방 여인을 배려해서 이삭을 죽게 해줍니다. 식사에 초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부분도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질서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모습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친척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배려하신 제도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그냥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치러야 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다른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친족과 증인이 장로 10사람을 성문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질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질서대로 하다 보면 자신의 뜻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선순위를 가진 친척이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들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윤리적이고 상식적일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모든 근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보이는 이런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은 인본적인 윤리가 아니라 신본적인 윤리였다는 거예요. 룻기의 내용을 4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한 가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가장 약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베이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이고 복된 삶 중에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각 영역과 분야에서 그리고 각자 마주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상식과 질서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할 때 얼마나 큰 축복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능력과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의 인본적인 윤리가 따라올 수 없는 신본적인 윤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열매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볼 때는 그대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본적인 윤리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동기는 일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고백에 보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진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삶의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셨을 때,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성경에서 보이는 이런 신본적인 윤리의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될 때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외함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소원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4장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룻은요, 그 당시 시각으로 볼 때 평범한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국적은 모압,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평범하지도 못한 이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의 진행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하루 종일 이삭을 한 톨 한 톨 줍는 가운데,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내팽겨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만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나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지만 평범한 일상생활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생활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서는 평범해 보이고 작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그런 자녀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자녀는 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같이 작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 영웅과 같은 인물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평범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확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하지 않는 것인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정체성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정체성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다시 저를 세우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좀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청간훈 목사님의 Your Special 이라는 찬양인데요. 너는 특별하다,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r Special,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평범한 삶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렇게 느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작은 일에는 하나님이 관심 없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볼 생각도 가져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한 주의 중반인 오늘 지극히 평범했던 룻과 보아스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남은 한 주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과 손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손길과 눈길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10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강단 장식에 필요한 과일을 돌아오는 주일부터 전 교인이 한 개씩 가져다 주시면 잘 장식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계획입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